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서 우리 집,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무슨 집인가? 장막집, 땅에 있는 집. 사실 우리를 위해서 아까 찬송가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찬송가 가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나라의 집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집, 이 장막집, 육체, 이건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아니란 영원한 집. 세상의 그런 집들도 다 세월이 흐르면 벽이 허물어지고 색깔도 변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집 그런 집들을 보면 흉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떠난 집 그건 주인이 없는 집은 흉가로 변해버린다는 세상의 모든 집들도 다 뭡니까? 지을 때가 있으면 그 집이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들을 뭐 지금 높게 짓고 하지만 그것들도 다 시멘트로 지은 집도 수명이 있다. 시멘트의 수명이 60년이 60년. 시멘트로 집을 짓게 되면 굳는 기간, 그것이 단단히 굳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30년이 지나게 되면 집도 점점 시멘트의 그런 응집력이 약해지는 기간, 그게 30년에서 60년 기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시편에서는 70이라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따라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7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하면 80 정도 산다는 얘기예요. 80 넘어 100세 되면은 다 울퉁 찌그러져 가지고 온 몸 사지육신이 쑤시는 가운데 약으로 사는 거예요. 약으로. 제가 아는 84 되신 그런 어른이 계신데 약이 혈압약에다가 또 무슨 약 해가지고 한 주먹을 드시더라고. 한 주먹을. 약봉지가. 일주일에는 한 몇 번씩 병원에 가야 된다. 약 타러 가고, 요거 타러 가고. 그렇게 사는 기간이 80 넘은 기간이란. 80 넘어서 건강하게 사는 분도 개 중에는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대부분이. 80 넘은 분들 가운데 4분 중 1병은 치매라고 그러잖아. 치매. 그렇게 살다가는 것이 인생이란.
점점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집이 무너진다. 육체가 다 건강도 다 영원할 것 같지만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다 그렇게 무너져 간다. 땅에 있는 장막집, 이 흙으로 지은 장막집은 다 때가 되면 무너져 간다.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 베드로전서 4장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만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다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지고 다 썩 없어지는 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어디에? 하늘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봐. 하늘에다가 천국에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얘기.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얘기. 사도 베드로의 증거란 얘기죠. 땅이 얼마나 지금 소란합니까? 나라가 다 소란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우한 폐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다 지금 시끄럽다. 경제가 다 곤두박질치고 다 망해가는 나라들이 많고 그렇다는 얘기. 중국도 망하게 간다고 국제정치 전문가 이충군 박사는 중국이 곧 망할 거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럼 중국이 망하면 또 어떤 나라가 따라 망? 북한이 망한다. 북한도 따라 망하도록 되어 있다. 왜? 저처럼 북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처럼. 하나님이 자리에 누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자리에 김일성이 있다. 김일성이 동상이 어디에 있는가? 북한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집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저걸? 최초로 북한에 세워졌던 장대현 교회 그 교회당 털을 다 뭉개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 김일성이 신이란 얘기. 북한에서 김일성이 신.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거란. 주체사상.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북한의 주민들이 결혼하게 되면 맨 처음 가는 곳이 어딘가?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김일성한테 인사를 드려야 된다는. 신이 아니 북한이 신? 그 하나님이 계속 내비두시겠습니까 저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집단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시진핑, 저 북한, 중국 공산당 무너뜨기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거의 16개의 나라들이 다 동맹했다. 중국을 견제한다. 살아남겠어요 저 중국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뭡니까 저 중국의 서부 지역에 지금까지 비가 내리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비가 내렸어. 댐이 넘쳐 난다는 게. 성경에는 한나라는 그런 사무엘이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했지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선이 깨어지리라. 곧 교회를 대적하는 게 누굴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세상 나라는 다 멸망당한다. 없어질 나라들이라는 얘기죠. 누구 나라만? 하나님 나라만이. 주의 몸된 교회만이 영원하다는 얘기죠. 우리 육체 이것도 다, 육체도 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우리 육체를 가리킨다.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아까 찬송가 불러지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기는, 그 집은 어디에 있는가?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 2절 말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으면서 탄식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내게 하리 함이라. 이 죽을 것, 이 육체가, 우리 육체는 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죽도록 돼. 생로병사, 이 땅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간론을 타락전의 인간, 타락전의 인간, 이건 아담,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 그리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 죽은 인간이 되지라. 영원히 죽어버렸다. 영원히 죽은 죄인이죠, 죄인. 타락인. 그러니까 원인, 타락인,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생한 인간이 있다. 중생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여기 지금 이 중간에 우리 마음이 있다.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 지금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져 가는 거야. 거룩해져 가는 거. 그리스도의 이 옷으로 덧입어 가는 거. 덧입혀져 가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이 점점 줄어들고 영의 소욕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걸 성화라고 말한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말한다. 이걸 덧입어야 되죠. 영의 사람으로 덧입어야 되죠. 육체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 이걸 그리스도의 옷으로 점점 덧입어 가는 거. 덧입어 가는 거. 거기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육체의 장막,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면서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뭘 덧입고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고자 함이라. 거룩한 옷으로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람이라. 죽을 것이, 이 육체가, 죽을 육체가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고.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보증으로. 성령의 보증을 보증해 주었다. 성령. 내가 하나님이 자녀다 라는 그런 보증을,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보증을 주셨다. 보증을 서주셨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인정할 자가 없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확신,
보증, 확신을 우리에게 줬지라. 확신. 누가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6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가는 줄 아노니 몸의 육체 속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한다는 얘기죠. 육체의 욕망 속에 살 때는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 영에 속한 마음과 육체 속에 속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 성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켠에 악이 함께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0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은 그런 성령의 소욕이 없으니까 이건 죄인이에요. 하는 짓마다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마다 죄를 범하고 하는 행동마다 죄를 만들어낸다는 죄를 만들. 응? 이건 왜?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얘기.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래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보다 원치 아니하는 악이 행해진다는 악이. 왜? 이 육체 속에서 악이 자꾸 나와가지고 악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선, 성령의 역사는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 속에서 악이 나와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선과 악이 우리 중생한 이 성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다. 선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이 함께 있던 거죠. 좋을 때는 좋잖아요. 사람이 좋을 때는 좋은데 상황이 달라져 보세요. 얼굴빛이 변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뒤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악독한 말을 해야 돼요. 하는 것이 인간이라. 왜 그러는가? 우리 이 심령 속에 인간의 심령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 거듭나고 중생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근데 육체, 이건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거스리기를 즐긴다는 얘기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는 얘기죠. 악이 함께 한다. 그게 중생한 인간의 모습이라. 중생인의 그런 마음 상태라. 중생인의 마음 상태. 이건 타락한 인간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면 이건 뭐 하는 짓마다 다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는 세상 사람들 당연하지 다 사기치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오죽 하면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기만한다. 성도가 그럴진데
중생은 성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두 마음이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악이 함께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야 거듭나고 중생치 못한 세상 사람들이야 더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범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기만하고 하는 일들이라는 얘기.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서도 다 어떻게 내일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듬칠까 생각해놓고 아침에 일하면 그 일을 실행한다는 얘기. 누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육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가는 줄 아노니 이 육체를 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없다는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 가야? 저 하늘나라에 가야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와 따로 관한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빨리 주님이 오셔서 빨리 육체의 장막 무너져서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 편에 가 있는 거.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것이 더 우리가 원하는 바라. 아니 뭐 세상 더 길게 살아봤대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맨날 반복되는 일 아니에요? 반복되는. 언제까지 그 일 할 거야? 어떤 분이 뭐 94살 이렇게 연세가 94인데도 그분이 더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더 살고 싶냐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서.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드시냐 무리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죠. 이 몸을, 이 육체 이걸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므라. 거하든지 여기 거하든지 땅에 거하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영적 예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줬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 영적 예배란 얘기예요. 이 땅에 거하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른 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힘쓰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일러주지 않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떠나 받으리 함이라라고 말씀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선한 일이란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심판은 믿음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믿음에 대한 심판. 심판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예비된 천국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지옥. 반드시 택죄와 불택죄를 갈라내는 그런 심판이 있다. 그때를 향해서 역사는 지금 진행되지라서 역사는 진행된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세상에 뭐 그런 질병들, 이건 뭐 창세기로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라네. 지금은 뭐 세계화 시대라서 온 세계로 이 뭐 우한 피렴이 소위 코로나 19라는 것이 다 세계로 전파됐지만 유럽의 중세 시대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시기도 하나님이 다 만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진행되는데, 역사가 진행되는데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범사가 모든 기한이 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말은 창조한 때, 이 창조한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심판과 종말을 정해놓으신 그 천하범사,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다 작정해놓으시고, 작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코로나 이런 이쯤 가지고 다 걸린다고 다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다. 마스크만 잘 써도 전염이 안 돼. 그런데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벌벌벌 죽을까 봐. 아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좋다니까. 그렇게 걱정이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그러지 않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는 것만 좋다고 하지 않았다. 죽으면 빨리 주님 품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지. 예수 믿는 자가 뭐 죽을까 봐, 이런 병쯤 걸려 죽을까 봐. 어떤 사람은 걸렸는데 그냥 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간다며요. 무증상자들은 다 지나가는데 죽을까 봐. 자식들이 뭐 교회당 가지 말라. 아니, 교회당 가면 다 걸리나? 많은 성도수가 많은 데나 가서 걸리지. 우리 같은 교회는 와도 다 뭐 거리 다 유지되잖아요. 그런데도 겁나 못 온 분이 계시다는. 할 수 없지. 어떡할 거야. 11절 말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불택자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택자들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 엄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심판이 겁납니까? 심판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무슨 심판이야, 심판은. 죄인이 심판을 받는 거지. 죄인이, 이 죄인,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거지. 아니,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재판받으러 재판관한테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심판은 이 사람들이 받는, 이 사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주님이 몸된 교회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11절 말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네. 천거하는 것. 이 복음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줬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랑케 하려고. 우리 자랑은 하나님만이 우리 자랑이 대상이시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랑이 대상이시지. 세상 것 자랑이 받댔자 다 쓸데없는 것이죠. 세상 것. 세상 것은 자랑이 대상이 아니란 얘기. 어떤 분이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그런 자랑을 한대. 나는 고려대학교 뭐 1회 졸업생이고 자기는 골프를 30년 쳤다고 자랑한다. 노인분이.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다 그분이 자랑을 다 듣는다. 자기는 고려대학교 1회 졸업생이고 골프를 30년 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는. 아니, 고려대학교 1회 졸업생이 뭐 그렇게 자랑거리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라는 분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공화당 의원이다라고. 그리고 미국이 부통령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고. 제일 먼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뭐 자랑할 게 있느냐고 자랑할 게 있다. 세상 학식 많이 여기 집어넣어놔도 박사학위 한 2개쯤 돼도 4명 중 1명은 다 없어진다니까. 이게 머릿속에 드는 거 다 없어진다는 얘기. 그 심한 사람들은 다 버스 타고 어디 나왔다가 자기 집을 못 찾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간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자기 집을 못 찾는다는 얘기. 버스를 몇 번 타야 자기 집에 가는지, 아파트 자기 동호수가 어딘지를 잊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자랑할 것 못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부귀영화 자랑할 것 못 된다는 얘기.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헛된 것이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세계에 역사 일에 없다는 얘기. 전무후무하다는 얘기.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천하범사가 기한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가 있다는 얘기. 형통합니까? 언제 곤고한 일이 임할까? 곤고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얘기. 그걸 병행시켜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간다는 얘기. 코로나 이건 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 다 무슨 뭐 인구가 3분의 2 죽고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 마치 지금 뭐 교회가 막 코로나를 양산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 왜?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된다는 얘기. 교회를 대적하는 곧 누굴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신 일, 이 범사를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창조한 때가 있으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얘기. 이걸 하나님,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주관하죠. 정해놓으시고 작정해놓으시고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해놓으시고 만물 창조, 만사 작정 만물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역사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무슨 자기 과거, 부귀영화 그런 것 자랑해 봤댔자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외모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함이라. 외모로. 자기 외형적인 걸 자랑한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우리가 있는 것 다. 날 때부터 한 주먹 쥐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한 주먹 쥐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다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 하나님이 작정 섭리를 통해서 받은 거라. 받은 거.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의 그런 복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준다.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시고 육체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한 복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놓으시고 주신다는 얘기.
일반업 중에 속한 복이라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오히려 많이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욥기에 그런 말씀이지만 욥기에 가만히 욥이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된다는 얘기죠. 더 잘 되고 다 자녀들이 뭐 그들이 기르는 그런 가축들 양떼들은 틀림없이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낳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춤을 추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왜 일이 잘 풀리니까 춤을 추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니까 마지막을 보니까 이때를 보니까 뭐라고 욥이 말씀하는 경각간에 그렇게 살다가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지옥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통한 거 성경에는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부러워하지 말라고.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 강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끄시는 도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시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이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방 땅에 복음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땅이 가난하고 무지한 한국 땅에 조선시대 40% 모든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40%가 종이었다. 종.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라네. 어머니가 종이면 딸도 종이라네. 그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해주려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었다는 강권했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뭘라고 젊은 나이에 27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성경책 몇 권 전해주고 목이 잘려 죽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다 뭐 그때는 종기가 기해가지고 담배마루 피고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담배마루 피고 또 뭐 벽 이렇게 찢어진 데 벽지로 바르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벽을 그걸 다 발려놔가지고 그 집에 손님이 왔다가 그 벽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참수했던 박춘곤이라는 그런 사람이 후에는 장로가 됐죠. 그런 복음 진리 전파의 역사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말한다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이게 죽었다는 애.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다. 죽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죄인 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 지옥 화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겠다. 아담 한 사람이 죽으니 그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상태로 출생하게 된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출발하게 된다. 출생한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죽었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다시는 육체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성도의 심령 속에 누가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밝히지라.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 믿기 전에는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다.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분이 곧 누군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귀를 가려놓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듣게 한다. 누가? 사단이 못 듣게 한다. 사단이. 들을 자에는 듣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하신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군가?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천국을 아는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이 천국을 아는 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누구한테는 허락이 되고 누구한테는 허락이 안 됐다. 누구한테는 허락됐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허락되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천국을 아는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못 듣게 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미련하게 해가지고 못 듣게 한다. 천국 복음을 아무나 듣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버린 자 아니니? 하나는 버린 자라.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을 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 영원히 죽지 않는 안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새 생명이 천국 가는 거는 새 생명이. 이거 육체는 그냥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육체는 다. 흙 속으로 들어가는.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간다. 영원토록. 썩을 몸으로 심고 이 썩을 몸, 이 육체는 썩는다. 땅에 갖다 묻어야 된다. 묻든지 그냥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화장을 하든지 해야지. 다 이게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약하다는, 어디 부딪혀도 멍이 들고 누구한테 물려도 몸이 막 뭡니까 붓기도 하고 그런다는, 그 작은 모기한테 물려도 몸이 다 뭡니까 부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약한 몸이란 얘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밝힌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주셨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은 내 건가? 믿음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니에요. 믿음도. 그러니까 100% 다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믿는 건 네가 믿어라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건 당신이 믿고 구원 얻어라. 아니라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왜 거저 주시는가?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저.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 가까워지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의 죄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값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그 죄의 짐을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낙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이분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우리 죄의 짐을 담당했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죄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대신 (2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일러줘. 하나님과 화목하라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라는 화목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라는 얘기지. 곤고함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곤고함.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지. 범사에 하나님 인정. 형통함도 곤고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당하는 이런 일들, 세계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세상 모든 완사가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유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럼 누구 뜻대로 되는가? 주님 뜻대로 된다. 주님 뜻대로.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저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밝히지라. 하나님, 예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죄값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담당토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 왜 그러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밝히 분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심령 속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